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은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람이 하면 좋은 말 세 마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고통 가운데 비전을 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비전을 품다.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PPT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분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강영우 장로님이십니다. 강영우 장로님은 201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강영우 장로님은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의 눈을 맞아서 중학교 때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실명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볼 수 있다가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고통스러워요. 근데 장로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거기에다가 어머니께서도 아들이 실명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도 소천을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동생과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던 누나가 4년 만에 과로로 역시 소천을 합니다.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상태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강 장로님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지켜오던 바로 믿음입니다. 장로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탓에 믿음을 잃지 않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자로서 많은 사회적 편견, 사회적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서울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1972년도에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아내 서은옥 권사님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한국 장애인 최초의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2개의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1개의 석사 학위 받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2개의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공부해서 교육 전공으로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1년부터 8년 동안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8년 동안이나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명성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미국 주요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각장애라는 것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이 장로님이 쓰신 책도 많고 또 그 두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또 많이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실명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쓰이는 도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전, 희망, 소망, 오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어디서 피어나는 것일까요? 좋은 조건, 풍요로운 곳에서만 비전, 희망, 소망은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의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BC 1200년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의 가족이 음식을 찾으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가족이 상봉을 하고 애굽 왕 바로가 준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배받은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번영하면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태어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생육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애굽인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은 이주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서 박해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 애굽인들의 입장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애굽인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이 들어왔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됐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었던 우리보다 더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죠. 고민되죠.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다른 나라와 합쳐가지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들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보니까 대림역 근처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또 뭐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뭐 제주도를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도 비슷한 느낌 같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중국 땅 되는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애굽 사람들보다 그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또 시기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주민이 원주민보다 강성해진다면 어느 나라라도 자기들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그 이주민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고센 지역에 속하는 비돔과 라암셋에서 그래서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받는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이제 이 라암셋에서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고통 속에 오늘을 맞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 속에 소명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뭐예요? 콜링, 부르심이잖아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에 소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은가, 나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흐라는 화가 잘 아시죠? 반고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고흐가 원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의 길이 사실 더 편안한 인생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잘하면서 그거를 봐왔으니까 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뜻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화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화가의 길을 선택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그가 만일 이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의 길을 갔다면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소명은요,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은 무조건 다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를 갔지만 화가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목회자로의 부르심만 소명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고통에는 도대체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바로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학대가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그냥 잘 살고 번성했다면 출애굽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바로 소명의 마당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는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고통 속에는 소명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역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지금 이렇게 겪게 하시는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렇구나. 소명이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기에서 그냥 눌러 앉으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자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돔과 라암셋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소명의 자리였음을 말입니다. 결국 고통 그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섭리의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도 번성하였습니다. 오히려 새 역사,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자리에 섰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고통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반 대학을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현대전자에 취직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막 축하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고통스럽더라고요.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저는 힘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대학 다닐 때, 군대 제대했을 때, 또 취직 자리를 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거절하고 많이 도망 다녔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으로 너 해야 된다. 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도망 다니면서 결국 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 어디 한번 내가 안 도와주고 네가 회사 잘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망 다녔지만 회사에서의 그 고통은 결국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우리가 건강의 고통, 이별의 고통, 관계에서의 고통, 물질의 고통, 가정과 자녀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고통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약속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바라보아야 되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소명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관점입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출애굽을 결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7절 맨 밑에 줄을 보십시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8절 처음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다가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가지 동사가 나와요.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으면서 그 7가지 동사를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요, 그 다음 9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모세한테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조상들과 언약한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아까 7가지 말씀처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 걱정은 낭비입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나아질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걱정한다고 네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3 외우기 쉽죠? 예레미야 333. 그래서 이 333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다이얼 333. 전화 걸을 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다이얼 333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도움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시간들은 평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비상한 인생의 위기에는 SOS 333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바로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곤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에 기도함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역시 고통의 때에 기도할 때 다윗에게도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의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찬송하십시오. 오늘 고난 당할 때 기도라는 관점과 소명이라는 두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고통, 또 가정이라는 고통, 자녀라는 고통, 이별의 고통,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고통, 물질에서의 고통,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오늘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통해서 약속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 바로 고통의 자리가 약속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고통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해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즐거울 때 찬송해라. 다윗도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의 선진들 고통당할 때 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려와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7가지 동사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